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오늘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지도자에 관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의 살 길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살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지도자는 자기의 살 길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살 길을 먼저 보여주고 찾아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겠죠. 도망하되 밤에, 이제 그것도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현실화되었고 본격화되니까 이제 유다의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 4절 말씀에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2장 12절에 보면,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1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여기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빼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이제 발각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래도 대표하는 왕이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얼굴까지 가리고 이 도망갔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구차하고 또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왕이라면, 그죠? 내 백성이 지금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락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왕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시드기야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냐면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 사실이 좀 더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겠다,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끊임없이 바벨론에게는 반바벨론 정책, 그리고 친
애굽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관료들, 본인도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 나만 잘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든지, 이 백성이 어찌 되든지,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나라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정말 너무 시드기야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시드기야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담당해야 될 지도자들의 본분이 있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역시도 한 교회를 이제 대표하여 섬기는 담임 목사라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주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나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공동체를 잘 섬기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너무너무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자신이 돌보고 이끌어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도 보면 일은 너무너무 어렵고 민생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러나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기를 너와 시드기야는 다르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정말 아랑곳 않고 자기 욕심에만 급급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라고 개탄하기 전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개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그런 시드기야 같은 지도자들 뿐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사명은요, 숙명적으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빛이 필요했고 소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또 다른 지도자 예레미야를 이제는 보고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는 본인의 안전, 본인의 이익을 구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백성과 함께 있고 백성을 위해서 편들어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시드기야가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러한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은 없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남는 거는 수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5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잖아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리고 평원까지 도망가요. 그러나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절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의 귀족들이 다 죽어요. 7절에 보면 더 비참하죠. 시드기야 왕이 그의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요, 이 광경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정말 처참할까요? 한 나라의 왕이 붙잡혀서 질질 끌려오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죽고 귀족들은 다 죽고, 그리고 본인도 눈이 뽑히는 그래 쇠사슬에 매인,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무너무 단호하게 보여주세요. 시드기야의 민낯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세요. 끝끝내 자기 하나 살고자 백성들 버리고 도망갔던,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시드기야의 최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토록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견고하고 권고하셨건만 결국 스스로 이 비극과 수치의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시드기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악한 길, 불의한 길을 쫓아 행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받았지만 멸망의 비탈길, 그 죄악의 시궁창을 향해서 고집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드기야 삶 자체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참 수치스럽게 끝나지만, 근데 이미 이런 대우를 받기 전에요, 시드기야는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또 추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예로운 신분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그냥 스스로 발로 찼던 제일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는 삼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온 인류에 그 존재하는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온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최초로 세우신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린 사람이에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도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러나 이방인의 잔혹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삼손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힘, 낙타표로 몇천 명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정욕과 탐욕의 도구로 무절제하게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들릴라의 간교한 꾀임에 빠져서 힘을 잃고 어디로 끌려가요? 블레셋 군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처럼 그도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어떻게 눈 뜨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와 삼손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 또 이 삼손도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됐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삶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를 보면서, 아담을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 중에 수치는요, 그냥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눈이 뽑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래 존귀했던 삶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을 고집한 게 실은 수치입니다. 그들이 눈이 뽑히고 쫓겨나고 이런 거는 수치의 결과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떠난 것 자체가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주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한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존귀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특별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의 자리를 포기하면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처음 자리,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했던, 아담도 그렇게 부르셨고 삼손도 그렇게 부르셨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걷어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성도의 성도다운 삶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죠.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밝히러 갑시다.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러 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주여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성도의 성도됨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참 시드기야 이분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는 모를까,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혼자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살 길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를 보면서 나라가 어찌되든 이 백성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자기의 얼굴까지 가리며 도망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교회의 리더로 부르시고 가정의 리더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리더로 부르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은 하나님 포기하고 먼저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이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위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부터 먼저 손을 대고 회복이 일어나야 될지 하나님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 그러나 그 탁월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에 그런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 발표회를 하며 하나님 각 부서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관장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익 또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들로 우리 부장님들을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서툴어도 하나님 더디 가도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그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7절 특별히 7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정말 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다시 우리들의 인생에 없게 하옵소서.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 왕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주님, 원래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도, 삼손을 부르실 때도, 시드기야를 부르실 때도 원래 있어야 될 영광스러운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존귀한 자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스스로 수치스러운 자리를 선택하고 영광의 자리, 존귀한 삶의 자리를 제 스스로 발로 차고 떠난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이 비참한 일은 수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삶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빛의 자리였고 소금의 자리였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이 아름다운 존귀한 삶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성도가 성도답게 살며 교회가 교회답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실 때, 내 삶의 왕이 오직 예수님이실 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오직 왕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앉으소서, 예수님만 앉으소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고 왕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성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소중히 지켜 오늘도 천국을 기도로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영은 더욱더 건강합니다. 우리들의 영은 더욱더 깨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 그런 열린 마음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일에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델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올해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사명감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지혜와 재정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량들을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